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외국인이 길을 묻습니다. 푸른 눈의 캐나다 사람입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되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도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외국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가 빠르냐 지하철이 빠르냐라는 논쟁을 시작하여서 직접 노선도를 확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외국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도와줄까요? 라고 먼저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외국인입니다. 동남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손을 내젓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자신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 실험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은 도움을 잘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였었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편견이나 다른 시선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자도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바돌로메는 이 문자적으로 탈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빌립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짝을 이루며 함께 나오는 것도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나다나엘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2제자를 소개하는 부분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빌립과 바돌로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에 대한 그 명단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서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 출신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먼저 들은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것은 예언서의 주인공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빌립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둘 다 성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연구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 인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나사렛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지역에는 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지역적인 감정과 갈등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나누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도에 보면 이곳에 그가 가나 출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보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그래서 그는 가나 출신으로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마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편견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소심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출생지를 보고 그는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살펴보면 그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도 역시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견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이것을 통하여서 꼴 주어지게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편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라든지 지금의 행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예수님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립은 편견을 토론으로 해결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일단 만나면 그의 편견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가 비록 나사렛 동네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의 친구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예수님의 겉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간사하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미끼와라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맛있는 먹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배신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진실하고 참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성품에 대하여 칭찬을 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 유일합니다. 행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그 속을 칭찬하신 경우는 바로 이 나다나엘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놀라서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시나이까? 아십니까? 이 단어는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 그것은 바로 경험적인 알미죠. 그와 또 상반되는 단어는 그노시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자신을 지식적인 알므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보고 또 함께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경험적인 알을 보이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큰 그늘이 드려져 있던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신적인 능력으로 보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나다나엘은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분이 참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구원자이신가라는 끊임없는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가장 친한 친구에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속마음을 아셨고 또 정확히 짚어내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옵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편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라는 그 표현에서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덴 요양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환우들이 꼭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환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환상을 통하여 본 계시를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실제로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보면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결국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였던 그 사닥다리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사역을 그가 죽을 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드리는 그 순간을 항상 보시면서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은밀한 주님과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리워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은밀한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을 살피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친한 친구. 세상에는 많은 친구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느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나다나엘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은밀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갈등, 그분이 구원자이신가에 대한 갈등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중에 혹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